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이 우리 설교 제목에 가정을 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해요. 잘하는데 이 가정에 대한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좀 넘어갈까. 제가 집에서 잘해야지 또 이런 설교를 잘할 수 있는데 제가 잘 못하니까는 이런 본문을 보면은 이제 좀 넘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도들도 있고 이 본문이 과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본문일까라는 생각도 또 하게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잘 묵상하고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에베소서 4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 이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정돈했잖아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총 4개의 분야에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개인적인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가정에서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네 번째 마지막 6장에 가서는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장의 말씀은 이 가정 안에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이제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가게 되지만, 그러나 내가 좀 좋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그냥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이 되었다면,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곳이 빛이 돼야 되고 빛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옥중에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바울은 그 옥중에서도 빛이 났어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게 되자 옥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간수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놓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감옥에서 보냈던 수없이 많은 편지들이 소아시아 교회에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고 영적인 지침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어둠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어디 있든지 간에 빛이 되었고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축복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여러분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이 있는 곳이 빛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가정에서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빛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만히 말씀을 들여다보면요, 이 가정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성숙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오히려 가정 안에서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분들이 있지요. 아마도 집 밖으로 나가면 사람이 긴장도 하게 되고 조심도 하게 되지만 집에 들어가게 되면 긴장이 풀어지게 되니까 또 가까운 사람들이니까는 오히려 더 편하게 대하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디 있든지 그것을 빛으로 빛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나도 정말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가정이 좀 더 좋은 환경이었다면 나도 정말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부모님이 좀 나를 좋은 곳에 태어나게 하셨다면 난 더 좋은 자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좀 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 좀 더 좋은 환경이라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있든지 그곳에서 빛이 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이 아픔이 있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 깨어진 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그 어두운 곳을, 그 힘든 관계를 여러분이 밝게 회복시키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여러분이 통로가 되시고 귀하게 쓰임받는 빛의 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가정에서 어떻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며,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의 관계고 가정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편들도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듯 헌신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은 종종 이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 단어에 매여 가지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만 같습니다. 단지 아내는 복종해야만 하는가, 남편은 무조건 희생하는 관계로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것이 아내의 모습이고 남편의 모습인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부부 사이의 복종이라는 말이 가당치나 한가? 왜 복종해야 되는가? 왜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가? 난 동의할 수 없다.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 본문 안에는 그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가 이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교회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교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건물로만 보는 것도 너무나 큰 착각이지만, 교회를 단지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도 너무나 큰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소중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것이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과 바꿨기 때문인 거죠.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신비로운 거예요. 교회는 대단한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목숨과 바꿀 만큼 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바친 것과 같이, 자기의 목숨과 바꿔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놀라운 명령인 거예요. 우리가 가정 안에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줘야 될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섬겨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여러분, 에베소서에서요, 바울은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침에 따라서 우리 지체된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가 손을 들어라 이야기하면 손이 들려지는 것이고, 걸어가라고 말하면 걸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지체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의 상황을 눈물나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모든 핍박과 환난을 기꺼이 감수한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과 환난을 감수한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인 것 아니겠어요? 이것이 교회의 참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을 흠모하지도 않아요. 오직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흠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예요. 교회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빛의 교회도 동일하게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는, 빛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가정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교회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며 함께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이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얼마나 많이 순종했는지를 우리는 먼저 기억하고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두 가지 전제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 이 가정에 대한 말씀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공감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리스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성도를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가정 안에서 사랑한다는 이 참된 사랑을 본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그래서 참된 사랑을 어디에서 발견해내고 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는 사랑을 닮아가고 배워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또 교회가 그리스도께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신앙적인 경험이 없는데, 우리 안에 이 신앙적인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적인 가정을, 신앙의 가정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세우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먼저 신앙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배워야지만 진짜 신앙인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신앙이 없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진짜 멋진 가정을 이루고 정말 아름답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런 가정들도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는데요, 교회 다니지 않는데요, 정말 너무나 헌신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아끼며 사랑하는 그런 부부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적어요. 아주 찾기 힘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는 더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헌신적이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마음이 넓지도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안에는 훨씬 더 이기적이고 훨씬 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경에 말하는 건강한 가정, 성경이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가 만들기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만 온전히 아름다운 성경이 말하는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먼저 신앙 없이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정을 세우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관계에 초석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 또 하나의 전제는 내가 먼저 신앙으로 바로 서지 못하고서는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의 행복과 안정을 얻으려고 해요. 반면에 성숙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삶의 행복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왜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는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삶의 행복과 안정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평안하고 예수님 때문에 충만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니까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내가 잘해주면 행복하고 남편이 더 헌신적이면 내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죠. 그것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거,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가 잘해주지 못하면 내가 행복하지 못하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행복의 기준을, 행복의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서부터 찾아와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려고 결혼했기 때문에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이 어려워지게 돼요.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불화가 생기기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지해서 타인에게 찾으려고 하는 순간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안정은 어디에서부터 말미암는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이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행복해질 때 비로소 나로 말미암아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로 말미암아 가족 안에 충만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의존적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해지기는 참으로 어려운 거예요. 서로 의존만 하며 서로 의지만 하며 살아가다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행복을 찾으려고 했기 때문에 관계가 깊어지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홀로 설 수 있어야 돼요. 무엇 안에서? 신앙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먼저 건강해야 하지만, 내가 먼저 부족함이 없이 충만해야 하지만, 나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배우자가, 자녀들이 참된 안정과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내가 안 바뀌듯이 남도 안 바뀌어요. 제가 늘 주례할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남자는 잔소리로 바뀌지 않아. 남자가 잔소리로 바뀌면은 평생 해봐. 남자는 잔소리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여자도 똑같아요. 남편이 아무리 얘기한다고 해서 바뀌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자신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안 바뀌듯이 남도 잘 바뀌지가 않아요. 내가 안 바뀌는데 아무리 요구하고 아무리 주장해도 갈등만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줘서 사랑한 것과 같이 거기에서부터 사랑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과 같이 거기에서 섬김의 참된 모습을 배워가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던 여러분이 먼저 사랑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던 여러분 먼저 섬겨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해 봅시다. 우리 부부 사이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인사해. 같은 성도니까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변하겠습니다.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이제 설교 끝나면 찬양하잖아요. 무슨 찬양을 할까 오늘 말씀 끝나. 그래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일어서야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 찬양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렀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근데 후렴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무너지지 않으리라. 야, 이거는 안 되겠다. 이거 처음은 좋은데 나중에 이 원수가 왼수가 되고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면 이 찬양은 안 되겠다. 이 찬양 오늘 적용하기에는 어렵겠다. 배우자는 원수가 아니에요. 왼수도 아니에요. 배우자는 누군가 내가 사랑해야 할 존재인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놀라운 단어를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바울이 사랑이란 단어를 이야기했잖아요. 부부끼리 사랑해야 된다. 근데 그 사랑이란 단어를 뭐를 썼을까? 흔히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를 쓰게 되는데 여기서는 아가페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울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정 안에서 부부 간의 사랑이지만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아가파의 사랑으로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대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또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게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는 놀랍게도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26절과 27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행복한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바울은 놀랍게도 이 거룩이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될 거예요. 이 가정 안에 거룩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어떤 행복한 가정이 되지, 남보다 좀 잘 사는 가정이 되지. 우리는 이런 쪽을 자꾸 생각해. 우리가 좀 더 돈을 잘 벌면 더 행복해지고, 우리 안에 또 여러 가지 우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길 원하죠. 근데 오늘 성경은 행복한 가정을 말하지 않고 거룩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가정을 만들면 너의 가정이 행복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행복한 가정이 돼야지. 남들보다 더 좀 잘 사는 가정이 돼야 되겠지.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 되겠지라고 자꾸 여기에 강조점을 두게 되면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뭔가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강조점을 두어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돼야 되겠다. 거룩한 가정이 되게 된다면은 여러분 돈이 많아도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지만 돈이 없어도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남들보다 성공해도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가정 중에도 거룩한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하면은 성공한 가정, 행복한 가정, 여행 많이 다니는 가정, 남부럽지 않은 가정이 아니라 거룩한 가정. 이 거룩이 너의 가정 가운데 있느냐? 이 거룩이 있으면 이 뒤에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거룩함을 소망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제 부모와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의 관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약속의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부부 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먼저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 것이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간의 관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계명이니 그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사회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윤리적인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강연이죠. 강연. 그것은 뭐 좋은 강연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들으면 되고, 저는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나누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지 강연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좋은 관계를 맺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부모에게 잘하고 내가 힘이 없을 때는 부모에게 못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너희가 자녀라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다짐하고 결단할 것은, 우리가 자녀로서 더 나아가서 이 사회가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언약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고 그 다음에는 언약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3절의 말씀이 이럽니다. 이로써, 즉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으로써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내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돌보면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어떤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약속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너의 부모님을 공경하게 된다면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고 이 땅에서 너의 삶을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것과 다른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은 인과응보, 심은 대로 거둔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부모님에게 잘했으니까는 좋은 게 돌아오겠지, 내가 부모에게 열심히 했으니까는 부모가 나에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겠지, 이런 인과응보적인 인과율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너의 삶이 힘들고 너의 삶이 어렵다 하여도 너가 마음을 다해서 너의 부모를 공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삶을 책임지고 너의 삶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렇게 내가 너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돌보게 되는 거예요. 마땅하다고 하는 거죠. 제가 흔히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시소와 같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돌보고 이해하고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그 중심축이 흘러가게 돼서 나중에는 이제 부모가 자녀를 이해할 때가 있어요. 또 자녀를 돌봐줄 때가 있어요. 이제 거의 비슷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시간이 더 흘러가게 되면은 이 중심층은 점점 자녀에게 기울어져 가서 나중에는 부모가 자녀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자녀가 부모를 돌보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야 할 때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늙으신 노모에게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이가 드시면 논리적으로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자녀가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이게 합당하지 않죠. 그러면은 네가 어렸을 때 똥 싸고 그건 논리적으로 똥을 쌌냐? 다 내가 그렇게 돌봐줬지.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부모가 자녀를 그냥 다 이해해주고 돌봐주고 품어주다가 나중에는 점점 자녀가 부모를 이해하고 돌봐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하셨어요. 목사님이 서 목사님 혹시 노후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저는 아직 노후 관리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뭐 잘 되겠죠. 얘기했어요. 네. 노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목사님. 지금은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잘 돌보는 것이 우리 세대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우리 자녀들한테 우리가 부모에게 하듯 너도 나를 돌봐주고 너도 나를 책임져 줘야 돼라고 말한다면 갈등이 생길 거다. 이제 우리 세대 그거는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너무 자녀에게 잘하지 마시고 알아서 노후 관리를 해서 나중에 손 벌리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그렇지, 내가 잘해야겠다. 지혜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지혜롭죠. 맞아요. 이제 지금 세대와 우리 자녀 세대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노후 관리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며 그 부모님을 돌보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온당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모든 성도님을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더 잘 이해하시고 더 섬기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아라는 이야기를 하고, 이제 부모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4절의 말씀은 청소년을 둔 부모님들과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을 둔 부모님들만 4절의 말씀을 가슴을 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전 조심하고 있어요. 정말 노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치를 보면 노엽게 하지 말아야지, 말을 조심해야지. 그렇죠? 청소년의 부모님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초등학교 부모님들도 이해할 겁니다. 노엽게 하면 안 돼요. 신기한 것은 초대교회 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 초대교회 때 그 핍박받고 환난받고 막 그런데 역시 그때도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은 뭐 다 비슷한 거죠. 그런데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을까? 자녀는 무엇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일까? 이유는 너무나 다양하겠지요. 다 일일이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세대 간의 갈등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대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짧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노엽게 하다라는 말을 좀 찾아보게 되니까는 이 헬라어에서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재미있게도 같이 화낸다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랑 같이 화내지 말라는 말인 거예요. 자녀랑 같이 화내지 마. 또 다른 뜻은 노를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노를 유발시키게 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깊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자녀를 대하는 데 있어서는 자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필요하구나. 내 기준에 따라서 다그치거나 내 기준에 따라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우리 집안 얘기 별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집은 2남 1녀예요. 저희 형님이랑 저랑이 이제 연년생처럼 있고 동생이 좀 늦둥이에요. 남자 둘인데 딸 하나가 태어났으니까 너무 사랑을 받았죠. 그와 동시에
저희 아버지는 이 딸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부장적인 우리 아버님이 막 가부장적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이 동시대 어른들처럼 그냥 동생은 늘 했던 얘기예요. 오빠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오빠는 늦게 와도 되는데 왜 나는 늦게 오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갈등이 있었던 거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해해야죠. 한 번은 우리 할머니께서 그 옛날에는 찢어진 청바지가 유행했잖아요. 우리 할머니가 너무 이제 아끼는 마음에 잘 꾸며 놓으셨더라고요. 정확하게 깨끗하게 꾸며 놓으신 거예요. 큰일 났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정말 정성껏 잘 꾸며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힙합 바지가 유행했었거든요. 옛날에 힙합 바지. 옛날에 힙합 바지는 어땠냐면은 진짜 길어가지고요. 그 바지를 입고 바깥에 나가면은 동네를 다 쓸고 들어오는 거예요. 다 쓸고 그 쓴 채로 집 안에 들어오는 그런 바지가 있는 거죠. 그 바지를 우리 할머니께서 그 이제 제가 봤어요. 그래서 괜찮았어요. 그거는 자르는 게 아니라 접고 입는 거다. 자르시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때는. 이해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이해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가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해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부모가 철이 없는 거예요. 난 내 자녀가 너무 이해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모는 철이 없는 부모예요. 부모는 자녀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서로 노력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이 4절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는 말씀이 덧붙이고 있더라고요. 즉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화를 유발시키지 말고 같이 화내지 말고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말씀으로 잘 양육하세요.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어려울까요? 웃으시는 분들이 다 어른들이죠. 우리가 더 어려워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시소처럼 또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필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놓치지 않아야 빼먹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가정을 무엇이라고 말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혈육으로만 가정이 만들어지고 가족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는 우리가 모두 다 한 가족이다. 영적으로 한 가정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이 오해받았고 핍박의 원인이 되었어요. 아니 저들은 근친상간을 하는 사람들인가? 왜 부모에게 형제라고 하고 자매라고 하고 같이 지내냐? 근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니 예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이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켜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1인 세대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심지어는 1인 세대가 전 세대의 3분의 1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3명 중에 한 사람은 1인 세대인 거예요. 그게 미혼이든 비혼이든 아직 결혼을 안 한 것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혼자 남겨졌던 어른이었던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요? 그냥 혈연으로만 맺어진 내 자녀, 내 가족, 내 부모만 소중하다고 여기게 된다면 그건 가족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큰 병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정, 너의 자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임을,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죠, 성령으로 잉태하신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께로 가지만 이제 내가 돌봐야 하는 너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모습,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맞고 옳고 좋아요. 이 시대가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시대, 내 자녀만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시대, 남을 돌보는 것은 마치 사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그 시대는 오히려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서 나를, 내 자녀를 괴롭고 힘들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가정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너의 가정, 너의 자녀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것이 이 시대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 우리 미체교회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무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돌볼 뿐만 아니라 그것에서 더 나아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져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서로 함께 이 믿음의 순례 여정을 감당해 나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건강한 가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때로는 이런 것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가정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이런 가정은 너무나 쉽게 성령님의 은혜로 만들어져 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누구나 좋은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그 좋은 가정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했듯이 이 헌신과 섬김이 없이는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가정, 우리가 꿈꾸는 가정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조금 더 이해하고 양보해 가면서 멋진 가정 만들어가는 빛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